하나님의 로드맵, 지금 6번째 시간입니다. 속죄일입니다. 용키푸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로드맵 용키푸르가 되면 그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백색 옷인 키파를 입습니다. 하얀색 옷을 입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그런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키파를 입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은 전 국민이 금식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한국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눈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고 배운 게 바벨로니아, 또 그리스, 이집트, 이런 눈으로 성경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적인 사고방식, 히브리어라든지 히브리 문화 이런 걸 잘 모르면 하나님이 지금 뭘 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갈 것인지 잘 모릅니다. 훈인 애프니스트를 제작하는 우리 스튜디오에 가면 뒤에 우리 어떤 성도님이 헌신을 하셔가지고 고급 벽지를 붙여가지고 거기에 세계지도가 붙어져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제대로 뽑은 것 같아요. 보통 세계지도 보면 우리나라 중간에 딱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거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구의 정중앙에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나라가, 장자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은 지구상에 가장 예언이 성취되는데 중요한 핵심적인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신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고, 이스라엘을 우리가 봐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행해 나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언을 성취해 가시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 속에 들어갔다면, 언약의 여정을 함께 시작했다면 그 언약의 여정은 파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의 언약을 영원히 인도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과 7절에 보면, 내가 너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노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리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믿는 자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나와 너와 내 뒤에 올 내 시 사이에 대대로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시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은 영원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땅 등기를 하셨습니다. 땅은 누구만 주실 수 있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땅 문서를 가지고 등기를 해가지고 우리 이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땅은 철저하게 하나님 것입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걸 제가 성경을 보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땅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등기를 해가지고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이 가지고 있는 그 관점 틀린 것입니다. 전 세계 민족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관점, 그게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이스라엘 땅은 누구 땅입니까? 유대인들 땅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등기를 해서 딱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재림, 그 땅이 다 어디입니까? 다 이스라엘입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눈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시계바늘이 이렇게 쫙 움직이는데 12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12시가 되면 주님이 오시게 되는데, 예를 든다면 쫙 가게 되는데 언제부터 이 시계바늘이 급속도로 빨리 움직이는가 하면 예언의 시계바늘이 멈춰져 있다가 빨리 도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예언의 시계바늘이 급속도로 움직였습니다.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게 1967년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탈환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의 엄청난 전환점이 됩니다. 예언의 세계바늘이 막 이게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대사관 옮기는 거, 이런 거 우리가 보면서 예언의 시계바늘이 굉장히 급속도로 빨리 돌아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시계바늘이 돌아가면서
중동의 봄이 지나면서 이 중동 지방에서 이 사단의 세력이 기독교인들 근본 뿌리를 막 뽑아내고 있습니다. IS 일어나면서 많이 뽑아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동에 지금 복음이 급속도로 퍼져 들어갔습니다. 못 막는 겁니다. 만일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슬람 종주국이잖아요. 또 종주국이 또 이란이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그쪽에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있는지 오픈한다면 아마 엄청 놀랄 겁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건 생명이기 때문에 급속도로 막 파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러시아 중심으로 이 곡간마고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침략할 그런 나라들이 이 서서히 하나로 되고 있는 게 우리 중동의 뉴스를 보면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성경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구약의 선지서들을 모르면, 예수님 말씀하신 사복음서를 모르면, 바울의 서신을 모르면, 베드로가 이 영감을 받아 증거했던 이 성경을 모르면 국제정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기자들이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요. 대통령, 총리들이 다 엉뚱한 소리 합니다. 다 틀린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국제정치를 알고 세계정치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종말론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미국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 주위에는 성경을 아는 아주 탁월한 인물들이 벼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 아닙니다. 그 벼에 이런 국제정치를 성경 관점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걸 본다면 지금 세계사의 주역, 국제정치의 주역은 대통령들이 아닙니다. 총리들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기독 신자들입니다. 전 세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전가하는 저와 같은 여러분 같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인물, 하나님의 친구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룹니다. 그 민족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인류 역사는 성경의 예언대로 흘러갑니다. 아무리 막아도 안 됩니다. 다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다 예언해 놨습니다. 왜 예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걸 예수님의 재림,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까지 눈으로 다 봤습니다. 보고 기록한 거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속죄 리허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리허설이라는 것은 예행 연습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국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일 용키프로가 되면 일제히 금식합니다. 그때는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기간이란 말이죠. 그리고 모든 죄가 이스라엘이 이제 용서받는다는 의미로 하얀색 옷인, 순백색 옷인 키파를 지금도 입습니다. 리허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할 것이다. 그걸 직접 리허설하면서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리허설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리허설을 했습니다.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매년 유대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나팔절이 유대력으로 7월 1일이고 장막절이 7월 15일이고 그 중간에 속죄일은, 대속죄일은 7월 10일입니다. 이때 속죄일을 해라. 너희에게 거룩한 모임이 되리라. 거룩한 모임은 성회인데 리허설이라는 뜻입니다. 총연습입니다. 히브리어로 그 성회가 뭡니까? 모에드입니다. 신성한 약속. 하나님은 내가 이때는 이렇게 할게, 예언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무교절 그때 무덤에 들어가신 것이고, 예수님 죄가 없으시잖아요. 누룩이 없는 것입니다. 초실절날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또 50일 만에 오순절날 유대인들이 성전에 다 모이는 그때 성령으로 강림하신 것입니다. 봄 절기가 이렇게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걸 본다면 가을 절기가 하나님의 신성한 약속으로 이때는 이렇게 할 것이다 하신 거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앞으로 하시겠다,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실마리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실 것이다. 앞으로 국제정세는, 국제정치는 이렇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알잖아요. 보통 기독교 2000년 중에 거의 2000년 동안 교회는 거의 잠자고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대체신학, 이게 마귀신학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은 망했다, 우리가 대체했다, 이게 사단신학인데 이런 쪽에 많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1948년도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전에 1800년도라든지 그 이전에도 이스라엘이 지구상에 출현할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확실히 알았습니다. 제가 그때 그 사람들이 적어놓은 영국, 미국 사람 책을 읽어봤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정치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팔절에 주님이 오신단 말이죠. 숨겨진 날, 메시아의 대관식 날, 메시아와의 결혼식을 하는 그날, 심판의 문이 열리는 그날, 숨겨진 날, 그 날짜 아무도 모릅니다. 휴거의 날은. 그러면 그날이 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으면 들림받게 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공중으로 채여서 올라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속죄일이란 말이죠. 속죄일 리허설이 수천 년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7월 10일입니다. 유대력이죠. 그때 뭐 했습니까? 주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뭘 뽑았습니까? 염소 2마리를 취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이 2 염소 위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한 염소는 주를 위하여, 한 제비는 주를 위하고, 한 제비는 속죄 염소, 아사셀이라고 하죠.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은 곧 가버리는 염소를 말합니다. 죄를 지고 가버리는 염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염소 2마리를 가지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제사드리고 하나는 죄를 짊어지고 가버리는 아사셀 염소, 이걸 뽑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사셀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는 걸 의미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십니다. 그러면서 한 염소는 뭐 했습니까? 잡아서 주를 위해서 또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레위기 16장 6절부터 10절, 16장 12절부터 15절에 그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론은 자신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위해서 언제 들어갔습니까? 대속죄일, 속죄일날 유대력으로 7월 10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피를 뿌린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아론이 피를 뿌릴 때 피가 몸에도 막 튀었겠죠. 속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피를 뿌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리허설을 했는데 첫 번째 속죄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오순절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는데 모세가 받아서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뭐 하고 있었죠? 늦게 내려오니까 귀걸이고 뭐고 다 뽑아가지고 황금 송아리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우상숭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하나님 보실 때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볼 때 뚜껑이 완전 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큰 죄를 지었도다. 내가 이제 주께로 올라가리니 혹시 내가 너희 죄를 위해 속죄할 수 있을까 함이라.
32절에 보니까 지금이라도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거든 간구하오니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이런 인물들은 한결같이 애국자들입니다. 백성들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만일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거든 주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런 고백들을 바울도 했고 다 했습니다.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라든지 다 그들은 애국자였습니다. 모든 선지자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그 모세는 이스라엘의 죄가 속죄함을 받았음을, 그 기쁜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증거해 줬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속죄일이었습니다.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또 어떤 리허설을 했습니까? 속죄일 중에 희년과 겹쳐지는 속죄일이 있습니다. 희년, 기쁨의 해, 그런 해가 있습니다. 기쁨의 해. 희년의 나팔을 불었는데 그 희년의 나팔은 속죄일에만 불었습니다. 그 나팔을 불면서 기쁨의 해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희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 희년을 보고 뭐라 하느냐? 에스겔서 46장 17절 자유의 해입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강자편일까요? 약자편일까요? 하나님은 약자편이십니다. 세상은 강자편입니까? 약자편입니까? 강자편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강자편이라야 됩니까? 약자편이라야 됩니까? 교회는 강자도 와야 되고 약자도 와야 되는데 주로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됩니까? 약자들에게 마음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애인들이라든지 지금 패럴올림픽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자, 장애인들, 고아들, 과부들, 생활력이 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영육간에 정신적으로 고난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분명한 관심이 있습니다. 제 신학교 동창 되시는 목사님이 미국을 가신 겁니다. 가셔서 미국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미국인에게 하면서 만나서 뭐라 했냐? 아이가 지체 부위자이자한 겁니다.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이런 걸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럼 미국인이 뭐라 했느냐? 정색을 하면서 아니 영적 문제가 아니고 이 어려움 당하는 아이에게 입양을 한 겁니다. 한국 아이를 입양한 겁니다. 그 미국인이 영적 문제가 아니고 이 아이에게 사랑을 베풀게 해주는 이게 복음 아니냐고 하니까 그 미국인에게 한국 아이를 지체보호자를 입양한 한국 아이를 데리고 있는 미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제 동창 목사님이 너무 창피하고 무안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입을 닫았답니다. 하나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약한 자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왕성하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 국가라든지 그 지역에서 일어날 때 강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세상은 강자 중심이잖아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짓밟고 뺏는 게 세상입니다. 강한 사람이 먹는 게 세상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약한 자를 향해서 물처럼 이게 마음이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들이 눌려있단 말이죠. 그래서 노예로 잡혀있다면, 빛을 많이 졌다면 탕감해주는 기쁨의 해, 이걸 선포하신 것입니다. 강자도 그 해만큼은 자기 탐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기쁨의 해입니다. 자, 희년의 나팔은 속죄일에만 불었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50번째 되는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곳의 모든 거민들에게 모든 땅에 두루 자유를 공포할지니라. 그것은 너희에게 환희의 해가 되리니 너희 모든 사람은 자기 소유로 돌아가고 너희 모든 사람은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에 예언되었습니다.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게 하셨음이라. 그가 나를 보내시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이 열림을 선포하며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큰 두 번째입니다. 속죄일은 히브리 달력에서 가장 거룩한 날입니다. 가장 거룩한 날이고 가장 근엄한 날이고 가장 심각한 그런 날입니다. 그게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속죄일에 3년 공생을 시작하는 취임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들어가셨다가 이제 공생일을 시작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취임하신단 말이죠. 그 설교를 언제 하셨습니까? 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희년에 하신 것입니다. 기쁨의 해에 하신 것입니다. 희년의 사역을 시작하신 거죠.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시니 그의 명성이 온 지방에 두루 퍼지더라. 지금 예수님은 성령으로 지금 충만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예수님은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항상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더라.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을 전하니까 그 영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찌리찌리한 겁니다. 주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자신의 관리에 따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안식일 되면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회당으로 항상 가셨습니다. 어디에 가신 겁니까? 직접 자라나신 고향 땅 나사렛입니다. 저의 고향은 경상남도 어령입니다. 그러면 제가 고향 땅으로 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관례에 따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더라. 안식일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려고 이렇게 서신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드리니, 우리처럼 이게 하나로 된 게 아닙니다. 이사야 책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 책을 펴시고 이같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시더라. 예수님이 읽으시려는 성경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18절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던 대상은 종교 엘리트, 정치 엘리트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엘리트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낮은 곳으로 가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 예수님 주에는 뭡니까? 가난한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 예수님 주에 늘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뭡니까? 창녀였지만 회개하고 죄짓지 않고 주님을 따라 나선 여자 제자도 있었습니다. 일곱 귀신 들렸다가 난 막달라 마리아 같은 제자도 있었습니다. 매국노로 욕받았지만 회개하고 돈 씀씀이가 달라진 이 세리 같은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죄인들이 예수님 주위에 쫙 따라다닌 것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연약한 사람, 낮은 사람에게 뭡니까? 희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해, 환희의 해입니다. 복음이 임하면 환희가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묶인 것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그 해방은 영적인 해방입니다. 그럼 육신적인 해방도 따라오게 되는 거죠.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예수님은 정권과 결탁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치 엘리트, 종교 엘리트들이 볼 때는 뭡니까? 예수님을 혁명가로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선동죄로 해서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개혁적인 인물이셨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엘리트, 정치 엘리트들이 볼 때는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낮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마음을 완전히 얻은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절대 정치 엘리트라고 같이 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종교 엘리트들을 향해서 뭡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냥 돌직구를 그냥 직방을 날렸습니다. 어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때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로마의 압제에 눌려 있었는지 모릅니다. 영육간에 피폐하고 굉장히 눌려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희년의 주인공으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셨죠.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된 자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희년을 선포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4장 20절입니다. 책을 덮으신 후 나팔절에는 심판의 책이 열리고 속죄일에는 심판을 덮는 것입니다. 심판이 직접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맡은 자에게 다시 주고 앉으시니 이사야의 책을 다시 주고 앉으신 것입니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이 그에게로 주목되더라. 예수님이 저처럼 이렇게 읽으시고 저기 앉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이 뭡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딱 집중한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성경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이루어졌느니라. 예수님이 희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눌려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눌린 모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기쁨이 넘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해방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6절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에게 귀에 거슬리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부가 많았는데 사렙다에 사는 한 가부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꽉 찼는데 시리아 사람 나만 한 사람만 깨끗해진 것입니다. 그 말 듣고 고향 사람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과 29절입니다. 그러자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 고향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왜냐? 선입견이 있잖아요. 제가 아버지 살아계실 때 집에 가서 아침에 명절에 설교하면 너무 길게 하지 마라. 교인들 싫어한다. 중간에 설교를 끊으세요. 예수를 안 믿으시니까. 아들일 뿐입니다. 고향 사람의 한계잖아요. 고향 사람들은 누구를 압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직업도 압니다. 예수님이 화이트 칼라셨습니까? 블루 칼라셨습니까? 예수님은 화이트 칼라청이 아니셨습니다. 블루 칼라청이셨습니다. 노동자입니다. 예수님 주위에 보면 사람들이 막 따라다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끌리거든요.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도 건강합니다. 워낙 이 몸을 많이 쓰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육체는 활력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지고 다니면 그냥 예수님 귀에 몸에서 그냥 이 막 기를 받는 느낌 정도로 막 활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볼 때 직업이 높은 직업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 동생들도 안단 말이죠. 모든 거 다 안단 말이죠. 선입견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귀에 거슬린 말씀을 하시니까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런 말씀을 듣고 분으로 가득 차서 막 끓어 넘친 겁니다. 뚜껑 완전히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히 회당에 앉아있다가 일어난 것입니다. 줄을 마을 밖으로 밀어내었습니다. 마을 밖으로. 더럽다고 밀어낸 거죠. 마을이 세워진 산의 벼랑 끝으로 끌고 가서 곤두박이로 던지려고 하더라. 아사셀 양을 구약에 죄를 지고 가는 염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가는 염소를
아사셀 염소를 절벽에서 밀어 죽인 것처럼 예수님도 그 취급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사셀을 죽이는 리허설을 수천 년 동안 했는데 예수님 오셔서 그 입장이 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속죄일은 히브리 달력에서 가장 거룩한 날인데, 작은 두 번째로 본다면 속죄일은 이스라엘의 죄가 속죄받는 큰 기쁨의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죄가 속죄받는 큰 은혜의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죄함을 받는 것은 큰 기쁨이잖아요. 용서받았다는 그 기쁨, 속죄받았다는 그 기쁨,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용서받은 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리허설을 했습니다. 하얀 옷인 키파를 입었습니다. 속죄는 히브리어로 카팔인데 덮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완전히 속죄함을 받기 전에 덮어놓는 것입니다. 완전한 속죄는 누가 오셔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셔야 되는 것이고, 그 전에 구약에는 뭡니까? 일단 죄를 덮어놓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가 우리의 죄과들을 우리로부터 멀리 옮기셨으며, 미가서 7장 19절입니다. 주께서는 다시 돌이키시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니 주께서는 우리의 죄악들을 정복하실 것이요 주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들을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시리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속죄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완벽하게 속죄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속받고 이스라엘이 구속받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는 엄청납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구속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뭘 주신 것입니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엄청 가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아무리 돈이 없고 가난해도 힘이 없고 지치 부자유주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피값을 치른 것입니다. 영적으로 VIP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트럼프나 일본의 아베 총리나 중국의 시진핑이나 러시아 저 푸틴보다 더 가치 있는 인물이 누굽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더 VIP가 누굽니까? 힘없어 보이지만, 가난해 보이지만, 정신적으로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계획을 다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강자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갑니다. 세상은 강자가 약자를 누르잖아요. 짓밟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뺏는 것입니다. 국제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 인간사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공평합니다. 신년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사회의 정의가 실현되게 됩니다. 전쟁이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 악이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빈부경차가 그때는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약자들이 대접받는 시대가 언제 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깐 맛보게 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희년이었습니다. 주님이 히브리서 10장 4절부터 7절,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는 안 되니까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속죄는 히브리 달력에서 가장 거룩한 날인데, 작은 세 번째 보면요, 나팔절에는 심판이 시작되고 속죄일에는 심판이 실행됩니다. 그래서 속죄일은요, 피를 갚는 날입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가서 지성소 들어가서 피를 들을 때 흰 세마포옷에 피가 막 묻었단 말이죠. 그처럼 이 대속죄일이 되면 메시아가 오시면 피를 갚는 날입니다. 포도 추수를 하는 그런 절기잖아요. 포도 이게 즙을 짜낼 때 막 포도가 막 튀는 것처럼, 옷에 묻는 것처럼 메시아의 옷에 막 피가 막 묻는 이런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금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서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것을 보좌 앞에 있는 그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구약의 대제사장은 향을 2손으로 가득 집어서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그 향을 피웠습니다. 그래야 죽지 않았습니다.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 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니 거기에서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일어나더라. 구약의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서 피를 뿌릴 때 피가 막 옷에 막 튀었단 말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는 거죠. 주님은 초림 때는 십자가지로 오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재림 때는 뭡니까? 백마를 타고 왕관을 쓰시고 대관식을 하시고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나팔절에는 책이 열립니다. 심판의 날이 열리는 것입니다. 속죄일에는 뭡니까? 심판이 바로 실행되는 것입니다.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계승장군이십니다. 예수님은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할 능력 있는 나로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심판을 하기 때문에 붉은 거죠.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은가? 나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고 엄청난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재림의 날은 복수의 날입니다. 내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 구속의 해라는 것은 뭡니까? 희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돌아오는 그 희년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민족들이 분노하나, 민족들이 분노하는 거죠.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마지막 때에도 민족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됩니다. 막 대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속죄일 설교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딱 강단에 올라오는데 이 설교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는 설교다. 영적으로 그냥 확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냥 성령님이 그냥 제게 확 확신을 주시는 걸 제가 그냥 그렇게 강하게 느끼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는 뭡니까?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초림 때는 예수님이 겸손하게 나귀를 타셨습니다. 재림 때는요, 대관식을 하시고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게살라날 날이 옵니다. 전 민족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뭡니까? 백마를 타시는 것입니다. 계승장군으로 엄청 멋있는 모습으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모든 사람들은 그 계승장군 앞에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나팔 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뭡니까? 숨겨진 날 그때 들림받게 되는 거죠.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심판을 받으며
심판을 받는 거죠. 주께서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땅을 훼손한 자들을 멸망시키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속죄일 때는, 심판의 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립니다. 자, 이스라엘의 지성소의 문이 열릴 때 언제입니까? 단 하루입니다. 대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이스라엘과 자신과 모든 백성들을 속죄하는 그 대속죄일입니다. 성전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그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하늘에 지금 성막이 있습니다. 언약궤가 보이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는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큰 세 번째입니다. 6월절에는 개개인들의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속죄일에는 이스라엘의 구속, 이스라엘의 속죄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구속받는 것입니다. 속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속죄일이 오면 바로 그날 몇 년도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날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지만 민족적으로는 완강하게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시더라. 앞으로 유대인들이 뭐라고 외치게 됩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 메시아를 보고 그렇게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이스라엘 전부가 아닙니다,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아직 지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시온은 뭡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은 시온으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속죄일이죠,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지금 이스라엘은 복음에 관해서 원수입니다. 믿지 않습니다. 민족적으로는.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심이니라.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 민족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버린 게 아닙니다. 그것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나옵니다. 앞으로 유대인들이 100% 회개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환난을 거치면서, 마지막 7년 대와 환난을 거치면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걸 모르면 국제정치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국제정치학 박사를 몇 개를 따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는 사람은 국제정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종말의 때를 뉴스 보는 것보다 훨씬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 많이 듣지 마시고 성경을 제대로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은 그들이 찔렀던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회개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입니다. 그 날에, 속죄일이죠,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들 사이에 죄와 불義를 씻는 셈이 열리리라. 죄와 불義를, 이걸 씻는 셈이 열려가지고 뭡니까?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의 죄와 불義를 씻어버리는 겁니다.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이스라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외탕왕 같이 할 것이요. 사람이 가장 슬픈 날이 언제입니까? 장남이 죽었을 때입니다. 외아들이 죽었을 때입니다. 살아왔자 뭐 하겠어요? 부모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자신들이 찔렀던 예수님이 메시아시란 말이죠. 이걸 2000년 만에 깨닫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저주받은 자로 생각했는데 그걸 2000년 만에 깨닫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수군이 확 벗겨지면서 회개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처자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그때 이스라엘 렘넌트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지켰노라고 외치게 됩니다. 주 우리의 의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겨주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맑게 씻기시는 분입니다. 자, 여자분들은 기억력이 좋습니다. 전화기 잡고 전화기 찾으러 뛰어다니는 분들이 여자분들입니다. 그러면서 기억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맨날 며칠 몇 시에 그때 내 느낌이 어땠는지 다 기억합니다. 생각만 하면 그 느낌이 그냥 팍 옵니다. 그걸 수십 년 동안 반복적인 메시지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머리 센 건 아니고요.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자, 여자분들은 기억이 좋습니다. 남자분들은 뭘 잘못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저 사람 왜 저래? 왜 기분 나쁜 눈으로 나를 쳐다보지? 공통적인 남자들의 고민입니다. 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이 잊으신 걸, 용서하신 죄를 자꾸만 생각나게 하는 거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선생입니다. 그거는 마선생이라니까요. 그 기억력과 느낌과 그 모든 상세한 상황까지 어떻게 그날 그대로 그 자리에 또 있는 것처럼 또 느낀단 말이죠.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뭘 딱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걸 뭐 영감이라고 하는데 누가 줍니까? 그 영감? 귀신입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맑게 씻깁니다. 구약은 죄를 덮어놓았지만 히브리서 10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님이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주께서 번제들과 속죄제들은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두리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한 것과 같이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였노라 하셨도다. 구약에 짐승의 피로는 안 됩니다. 죄를 덮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를 맑게 씻겨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억에서 용서받은 죄 지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서 모든 원한과 불평, 미움 녹아지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신문제 없어집니다. 여러분 몸의 질병도 떠나가게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2000년 넘게 메시아를 거부했던 그 죄를 용서하는 그날이 오는 것이다. 그러면 감격 가운데 외치게 됩니다. 여호와 치케노, 주님은 나의 의가 되신다. 결론 맺습니다. 속죄일은 금식하며 회개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때입니다. 그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장막절입니다. 아버지 집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명절을 지켰습니다.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집이 어디죠? 성전입니다. 그들의 집이 아닙니다.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성막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엄청난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